오늘 본문을 가지고 요아스 왕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주 오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씩 우리가 배우고 알았는데 요즘 새벽기도 본문도 이 열왕기하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본문을 읽다가 오늘 이 말씀이 또 제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오늘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설명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이제 왕국 시대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왕인 사울 왕을 시작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에서 왕국으로 거듭나며 이제 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왕이 되지요. 40년씩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제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뜻대로 이제 통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많은 아내와 이제 첩들을 무려 1000명 가까이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발단이 된 거죠. 여러 신들이 이제 그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하나였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로 시작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는 12사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 12지파가 이제 나라가 나눠지면서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딱 하나가 되었고, 남쪽에는 유다를 비롯한 또 한 지파와 함께 두 지파로 이제 나라가 이제 결속이 된 거죠. 이제 10대 2니까 남쪽 유다가 굉장히 작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10지파와 남쪽 유다로 드디어 이제 두 나라로 나뉘면서 왕들이 따로따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북쪽 이제 이스라엘은 무려 19명의 왕이 멸망할 때까지 바뀌게 되고, 남쪽 왕은 이제 20명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볼 사람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 사실 북쪽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긴 해요. 잠시 겹치는데 전 남쪽 유다에 있는 요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아스는 그의 나이 7살에 왕이 된 왕입니다. 여러분 7살에 왕이 된다는 게 가능한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혈통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7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왕위에 올랐냐? 자기 아버지가 있어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그 아하시아 왕이 죽습니다. 죽는데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즉 어떻게 보면 요아스의 할머니죠. 할머니가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딱 보고 욕심이 생긴 겁니다. 내가 왕위에 올라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겠다. 그래서 아달랴라는 그 할머니가,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왕권을 쥐어 딱 잡으면서 그때부터 비참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왕위에 올라야 할 사람이 아하시아, 이제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인데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으면 왕권이 그리 가니까 자기가 왕을 위에 오르기 위해서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의 아들 죽이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손자들을 할머니가 자기의 손으로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아스가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고모의 손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피신을 시킵니다. 고모가. 그래서 무려 6년 동안을 이 할머니의 눈에서 피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살이 될 때에 그의 고모부가 모든 과정들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 요아스를 왕위에 7년째 되는 해에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일이 이 요아스와 그의 아버지와 그 할머니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만약에 아달랴, 즉 할머니가 요아스까지 죽였다면 그 다음 왕은 누구? 다윗의 혈통이 끊어졌으니까 다윗의 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 죽는 와중에서도 요아스만을 딱 살려두어서 그 요아스가 다윗의 그 선조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산상수, 즉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 성취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1.1획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를 딱 그 어린 요아스가 살아났다는 것은 지금 6년 동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라고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런 시편의 말씀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 예수님이 타신 나귀 앞에 깔면서 그리고 손에는 나뭇가지를 들고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면서 그 예수님 입성을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걸 본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좀 뒤틀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비꼬는 말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한다면 누가 소리친다고요? 어떻게 돌들이 소리칩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돌들로도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다, 불가능한 거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분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달랴가 막 그 손자들을 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아스를 딱 공중에 올려가지고 어디 멀리 숨기실 수 있겠지요. 있겠지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고모인 여호세바라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누구를 숨기는 거예요? 요아스를 숨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초월적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100% 일하셨어.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일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셨어. 이 두 개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또 100% 사람의 손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 몇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니까 여기다 초막을 지읍시다.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그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온 어떤 사람이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막 갈팡질팡하면서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하면서 그 아이를 즉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런 광경을 보니까 예수님 저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 덜어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면 심겼을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 들어 바다에 심기라 하면 심겼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자기가 일하고 오고 또 양을 치고 와서 돌아오면 그냥 주인한테 아유 나 수고했으니까 주인님 나 밥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렇게 수고를 하고 와서도 또 주인이 배고플까 봐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먼저 주인이 먹으라고 상을 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판단하고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고 겸손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호세바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요아스를 숨겨야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요아스를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요아스가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무탈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이제 아달랴의 서슬퍼슬한 칼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행한 이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 여호야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죠. 이제 때가 되매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결단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이제 아달랴의 시대를 끝을 내자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군병들을 다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왕의 즉위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왕 위에 올린 다음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열왕기하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다. 그리고 바알 신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 또 선지자 맏단을 죽여버리고 결국에 아달랴까지 왕궁에서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이제 회복의 역사, 즉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여호야다가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스는 제사장 7살 된 그 어린 왕, 부모도 다 죽고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을 누가 케어를 하냐면 자기의 고모부 여호야다, 자기의 고모 여호세바가 케어를 6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누구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요?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죠. 그럼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죽고 나서는 요아스의 마음이 변합니다. 변하여서 다시 바알 신상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러한 그 요아스의 행위를 보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경고를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스가랴라는. 그 아들을 보내서도 예언을 하는데도 오히려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야, 아니 그동안 자를 살려주고 신앙적으로 키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야다라는 자기 고모부예요. 근데 고모부가 죽자 마음이 변질돼가지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그때는 얼마나 잘하냐면 오늘 본문 쭉 읽진 다 끝까지 읽진 않지만 성전을 수리를 해요. 성전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중요한 존재. 왜냐하면 그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조 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영 엉망으로 해놓은 그 성전 관리도 안 하고, 심지어 아달랴와 그 아달랴 때는 그 성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또 성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아주 회파된 그 성전을 요아스가 다 수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명령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아예 조그마한 상자를 성전 앞에 탁 놓고 거기다가 돈을 넣게 해서 그 돈이 차면 목수와 미장에게 줘서 퇴락한 곳을 다 고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또 그 경고를 한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이는. 오늘 이런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건축인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의 성전은 어디냐면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어떤 건물이 아닌 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회파된 채로 우상 숭배되는 채로 그대로 놔둬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면 날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이제 주름살도 생기시고, 어저께 엘리베이터 탔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많이 늙었다고. 근데 여러분 보시기엔 아직도 그렇지 않으신 것 같죠. 근데 예전의 모습에 비하면 저도 이제 주름살도 생기고 뭣도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제 나이 또래보다는 제가 굉장히 좀 젊어 보이거든요. 흰머리도 거의 없잖아요, 제가. 어떤 분은 정말 흰머리도 많은데. 그런데 저도 이제 점점 더 육신의 그런 후패함, 이제 겉사람은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집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의 성령을 그렇게 퇴락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치 요아스 시대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의 선조와 그 할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놔두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라는 거 도장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충만케 할 수도 있고, 성령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그랬듯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그렇게 믿음을 세우며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갔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날마다 충만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며 기도하며 그것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셔도 철이 안 든 분이 계시고, 나이가 어리지만 철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즉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이 기울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늘 성령과 교제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우리가 광고 시간에 말했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자 또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개인적인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는데 주일 외에는, 평일에는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사실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면 늘 경건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내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퇴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요아스를 통하여 성전이 수리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아스 왕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 고모부가 죽었을 때에 그가 이제 변질됐다 그랬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옆에서 누구가 나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이 서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옆에서 성경 말씀 봐, 기도 생활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적 지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먼저는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늘 주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넝쿨 신앙이라고 어떤 분은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넝쿨이라는 거 아시죠? 벽에 딱 붙어 담쟁이처럼 벽을 타고 막 한여름에 막 올라가서 그 벽을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그 넝쿨. 이제 전주 선대 전봇대라 그러죠. 그 전봇대를 세워놓는 그런 얇은 줄이 있어요. 보면 그 줄 외줄을 타고 넝쿨이 막 이렇게 비꼬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 넝쿨이 만약에 담이 없거나 줄이 없다면 넝쿨이 살 수 있을까요? 없지요. 마치 요아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막 왕성하여서 잘 자란 것 같았었는데 그 줄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자신을 살리고 보살피고 은혜로 이끈 여호야다가 죽자 한순간에 돌아선 요아스처럼 되어서는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이죠. 늘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며 돈독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요아스를 통하여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하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기준과 경건의 생활이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며 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을 잘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아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잡는다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딱 잡아주셨습니다. 그냥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손목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 손목을 또 누굴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목을 또 잡고 맞잡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통하여 그 목숨을 살고 왕위에 오른 요시야 그가 성전을 수리하며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다시 그 선조의 길 아달랴와 이 우상을 섬겼던 그 길로 돌아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요시야를 통하여 요아스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을 내며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섬기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